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6절부터 12절, 구약성경 49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벗어버리자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전제는 그런 거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우리로 얘기하면 사기쳐서 빼앗아 갔습니다. 맨 처음에 팥죽 하나로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에서가 축복을 빌려고 할 때 사냥해 와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한 고기를 먹고 싶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에서의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가서 사냥을 해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짜고 양을 잘 잡고 이 손에 털을 이렇게 넣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훔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20여 년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품삯 대신에 이제 아롱진 거 색깔 있는 양을 낳으면 자기가 갖기로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기를 낳을 때마다, 애를 뵈려고 할 때마다 버드나무를 갖다가 놔서 그 다음부터 다 아롱진 것, 새끼 나는 것을 주어서 훨씬 외삼촌 나반보다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애사촌이 되는 거죠. 애사촌들이 불평하고 외삼촌도 그것 때문에 시기해서 서로 이제 그곳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옵니다. 오다가 자기 외삼촌한테 잡혀요.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경계를 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고 도망해서 왔습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오냐?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에 이르릅니다. 지금은 이 야복강이 어디 있느냐면 요르단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전부 하나님이 줬던 요르단 동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않았어요. 이쪽을 회복하지 않고 지금 다른 아랍 사람들이 삽니다. 이 야복강이 넓은 강은 아니에요. 건천이라고 그래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흐르지 않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우리 조그만 또랑만한 거예요. 또랑만한 거예요. 가이드가 이제 밤중에 가는데 여기가 납복강입니다. 내려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러고 갔다가 오면서 다시 납복강을 보니까 아주 좁은 우리 또랑만한 강이다. 그러면서 여기 비가 내리면 물이 많이 흐르지만 비가 안 내리면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이 거의 안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래요. 삼촌 집이 어디예요? 터키 북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왔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야곱의 어머니를 얻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가서 조카딸을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는 지금 터키에서 이쪽 이라크 이쪽이니까 아주 멀은 곳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스라엘을 오려면 저 북쪽으로 오면 지금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지만 동쪽으로 오면 동쪽 이 야복강을 거쳐서 저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 야복강이. 그래서 그것쯤에 이르려고 거기서 야복강이 있는 데서 조금 가면 지금 모세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이 거기에서 전부 지금의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이쪽이 전부 평원이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요르단에서 동쪽에서 이 서쪽 지중해변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야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오다가 야곱이 꽤 부자가 됐어요. 지금 야곱이 돌아올 때는 아내도 4명, 아들이 12명. 그리고 이제 꽤 종들도 그 일을 돌보는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노비들에게 야 건너가기 전에 이들이 저쪽 한번 가봐라. 우리 형이 혹시 오지 않나 가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즘 말하면 선발대일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스파이 간첩일 수도 있고요. 미리 가서 정탐꾼일 수도 있고요. 그 사자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저 에서의 동향을 지금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렇게 얘기했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는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갔다 오면서 이야기하는 게 주인 어른 저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라면 군대고요. 밑에 하인이라면 하인선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떤 거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어서 자기의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두렵고 걱정됐다. 그러면서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너무나라는 말을 포함시켰어요. 오늘 말씀이 다른 말씀이 7절 개역 성경으로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세번역 성경으로. 왜 그랬겠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에게 원한을 품었거나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과거의 감정이 형이 아직 안 풀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사람의 꾀를 생각해. 사람의 꾀를. 사람의 꾀를 생각해서 자기 양떼와 이것을 두 패로 딱 두 떼로 나눠서 에서 형이 와서 이쪽을 치면 이쪽 하나를 갖고 도망가려고,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교란 전술을 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날까 이렇게 떼를 쓰고 꾀를 부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자기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또 독일이 세지면 지금 독일이 여러 가지 군대를 더 증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일 공격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독일 공격에 대비해서 항구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라서 마지노선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그냥 세계 공용어처럼 됐어요. 마지막 우리가 방어선을 마지노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간 공사를 했고, 1차 세계전 때의 경험을 살려 지세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 철골벽, 보병을 막기 위해 철조망치대,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했습니다.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 지하 깊숙이 설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이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로 우회해서 침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노선은 한 번 힘써 써보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견고한 망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두려움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서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불안한 사람을 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불안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두려움, 이거 마찬가지, 불안, 두려움, 이게 사탄이 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부터 보면 야곱은 자기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 처음에는 사람의 꾀를 찾고 꾀를 부려서 두 패로 나누고 해서 대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오늘 1절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은 마하남이라 했다. 아니 지금 도망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낸 군대를 만난 경험이 있는데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데
어려움이 없고 근심거리가 오고 적들이 오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들이 우리에게 불안의 마음을 주면 그냥 불안에 떨어요. 불안해. 오늘 두려움의 극복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새번역 성경으로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중에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야곱은 이제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사람의 깨를 뿌렸지만 최종적으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야복강이라는 것은 아래 위로 쭉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아래 위로 요단강이 흐르고 중간쯤에 옆에서 이 동쪽에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쉽게 풀면 그래요. 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외삼촌한테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 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지금 이렇게 양들을, 내 하인들을, 아내를 두 패로 나눌 만큼 이렇게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보살펴 준 하나님, 저도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나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하나님 이제 은총을 내려주시고 더 마음을 내려주시고 저 에서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일까 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저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많아지게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나를 축복하고 내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위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랬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두 패로 나눠서 뭐 이렇게 사람의 꾀가 아니라 이제 전공법으로 가는 거죠. 자기 이제 재산을 어떻게 지키려는 마음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다 자기 종들을 다 에서에게 먼저 보내. 그리고 나중에 혼자 남아요. 그래서 야복강 나룻 때 기도, 씨름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질 때, 오늘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오늘 야곱.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의 깨도 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줄 것을 간곡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에는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보호하셔 주십니다. 미국 남침내 신학교 총장이었던 W.H. 이시드 박사는 바른 얘기를 하다가 교단으로부터 그 총장직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한 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북전쟁 때 남부군대의 기마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밤중에 적진의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오다가
적군의 기마대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숲속으로 재빨리 숨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과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나를 숨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피신시키기도 하시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피신시키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피신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우리가 쓰고 필요한 것을 마음껏 한껏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요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병마로부터의 두려움, 코로나19로부터의 두려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떨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충격이 오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과 불안에 떱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